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MJ록 전 시간에 이어서 179페이지 그 아래쪽에 강서를 볼까요? 부처님의 진정한 육신통이란 육진 경계를 만나 그 육진 경계들을 일일이 느끼고 감상하고 수용하면서 그 경계에 빠지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속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진 경계라는 거는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6가지 기관을 우리가 육근, 우리가 몸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육진이라는 건 색성량 미촉법.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혀로 맛을 보고 촉감으로 촉각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번뇌가 오온을 만나서 오주법계로 84,000가지로 이제 그 번뇌가 확장이 되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비록 그렇더라도 내가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으면 된다. 근데 이제 이 말은 사실상 이제 말로는 쉽지만 그렇게 되려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그 육진 경계를 끊고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 끄달려 다니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기 전에는 그 병이 안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나의 안이비설신의가 과거 우주가 생성되기 전부터 내가 수천억 겁을 여러 옷을 입으면서 육도를 윤회하면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를 벗으려면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영원한 그 불성을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에게 지옥도 없고 천상이나 어딜 가야 될 그럴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알기 전에는 분명히 육도를 윤회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말이죠. 그런 경계들을 일일이 느끼고 감상하고 느끼면서 그걸 알아차리면서 자기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늘 일어나고 있지만 분별하고 있지만 내가 늘 분별에 들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서 알아차리면 그렇게 집착으로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진 경계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법신을 말하는 거죠. 자기 안에 불성의 성품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근데 육진 경계가 끝없이 일어나도 내가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고 그런 거에 내가 의지하지 않고 본래 나의 불성에 늘 불성의 성품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 그것을 미혹한 중생계의 지혜로서 중생구제에 늘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부처 행을 하는 그 사람의 작용에 속에 부처의 성품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경계는 경계일 뿐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본래 인과는 상관이 없다. 여기 보면 본래 인이라는 거는 나의 본래 성품 불성은 그렇게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진 오온 7식 8식 여기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통팔식이 강해도 본래 인을 속박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나의 본래 불성을 본 사람은 통팔식이 아무리 이렇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인이 오온으로 된 이 육신을 떠나서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죠. 내 안에 본래 불성은 내 육신을 떠나서는 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 분별이 쉬기만 하면 나의 진짜 참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육신이 본래 인이다.
그러니까 육신이 본래인이다. 그러면 중생이 부처다. 이렇게 선법에서는 쓰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성문승의 과정에서는 불성과 중생의 분별 작용을 이렇게 분리를 지어서 인지하게 하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이제 허공이 이렇게 푸른 구슬을 알아볼 수 있도록 허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생과 부처가 하나고 허공과 이 물체가 하나인 것처럼 뭐 허공 따로 물체 따로 있을 수 없죠. 내 안에 불성도 나의 분별 따로 내 안에 분별을 알아차리는 나의 그 본성에 거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거울로 늘 미혹을 비춰보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육신이 본래인이고 결론은 부처님의 신통도 이 육신이 땅으로 걸어 다닐 줄 아는 그 사실이다. 그래서 땅으로 걸어 다니는 신통이라 한다. 지행신통 아주 재미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기만 하면 내가 걸어 다니는 법당이야. 걸어 다니는 내가 부처고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중생의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고자 그 상황에 내가 들 때는 거침없이 지혜로서 중생 구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계가 오직 마음이다. 이제 한번 볼까요? 해석을.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참 부처는 형상이 없고 참된 법은 모양이 없다. 이제 참된 법은 불성이죠. 그래서 부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모양이 없다. 그대들은 그와 같은 변호로 나타난 헛개비에서 이런 모양을 짓고 저런 모양을 짓누나. 설사 그것을 구하여 얻는다 하더라도 모두 여우의 혼령들이며 결코 참된 부처가 아니다. 이는 바로 외도의 견해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을 만나는 일이 바쁜 거지. 다른 곳에 내가 아닌 바깥에 끄달려 다니면서 부처님 공부한다고 불법을 구한다고 이렇게 하면 여우의 혼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질없는 시간만 이제 낭비한다는 거죠. 진정으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부처마저도 취하지 않으며 그렇죠. 천만억의 부처님이 오셔도 내 안에 불성을 만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부처마저도 취하지 않으며 보살과 나한도 취하지 않고 삼계의 뛰어난 경계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에 전혀 구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법, 내 안에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불법 교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궁극에는 그것도 다 이제 버리고 내 안에 내가 참선 명상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그 길을 이제 찾아서 어서 나를 만나야 되는 거죠. 본래 나를. 그래서 강서를 한번 볼까요? 금강경에 만약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보거나 음성으로 부처님을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제 금강경에 그렇게 돼 있죠. 형상으로 소리로 이렇게 어떤 상으로서 보려고 하면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하셨다. 이 단락은 금강경의 구절로 보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부처는 형상이 없다. 참 법도 그렇다. 또 금강경의 일체의 상을 떠난 것이 모두 부처라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불만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무엇을 찾는다. 설사 거기서 무엇인가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여우의 훈령들이다. 외도의 소견들이다.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이제 가람을 만들어서 성스러운 성단을 만들죠. 불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아라님 상도 만들고 여러 부처님 상을 만들어서 그 성스러운 성단에 의식을 하지만 그거는
나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인들이 부처님 뜻이 너무나 거룩해서 그 거룩한 진리에 내가 마음에 경배를 하는 이 이제 예절인 거예요. 예법. 그 예법을 했다고 해서 내가 도인이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나의 갈 길은 내가 분별을 쉬고 내가 참선의 경계에서 참 나를 만나야 되는 길을 재촉을 해야 되는 거죠. 진정한 불교인은 부처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불상을 조성을 안 하고 절을 안 짓고 이런 게 아닌 거고, 가람은 같은 수행을 하는 수행 공동체의 사람들이 같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서 자기 불성을 만나는데 다른 수행자들이 함께하면 힘이 배가 돼요. 그래서 필요해서 하지만 거기에 집착까지는 하면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불교에는 부처님도 취하지 않는다. 보살이나 나은도 취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처님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닌 거죠. 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수행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걸리고 속박되지 않는다. 부처와 보살로부터 멀리 벗어난다. 선계에 부처님이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님 없는 곳에는 급히 지나가 버리라는 말이 있다. 이제 선호록에 이제 부처가 있는 곳에 머물지 말라. 그러니까 집착을 염려해서 그런 거죠. 부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나의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라는 것도 부처의 세계라는 것도 공부를 다 하고 나서는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인 거죠. 내려놓고 내 갈 길을 가서 의심하지 말고 자기 불성을 만나는 일에 진취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속박되지 않는다. 그런 것에 걸리고 속박되지 않는다. 부처와 보살로부터 멀리 벗어난 이제 선계에 이제 부처가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가 없는 곳에도 어서 벗어나라. 또 부처와 보살도 다 벗어났는데 다시 무엇을 걸리겠는가. 참으로 시원한 말이다. 형연, 독탈, 불려, 물구, 참 좋은 명구다. 그래서 또 이제 해석을 한번 볼까요? 하늘과 땅이 뒤집힌다 해도 나는 더 이상 의욕하지 않는다.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앞에 나타난다 하여도 한 생각도 기쁜 마음이 없다. 사막도의 지옥이 갑자기 나타난다 하여도 한 생각도 두려운 마음이 없다. 어째서 그런가? 나는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라 변화하면 곧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본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고 만법은 오직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계라는 것은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육도를 삼계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삼계는 오직 마음이고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이제 도노법에서는 불성을 말해요. 중생들이 생각하는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은 통팔식이죠. 그래서 상계는 오직 마음이고 근데 이 마음에는 통팔식이 없고 지혜 자성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천만번을 말해도 이제 이거 하나는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이거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반야의 마음의 다른 언어는 반야예요. 만법은 오직 의식이기 때문이다. 자기 안에 6가지 의식이 작용을 하되 끌려가지 않으면서 미혹한 사람들이 미혹한 삶을 살 때 그걸 깨닫게 해주고자 이끌어주고자 하는 대자대비가 방타되는 그 마음의 자리가 오직 이제 의식이라는 작용 속에 있는 거죠. 대자대비한 작용이 일어나 그 의식이 그래서 보살행을 하게 되죠. 스스로. 꿈이요 환상이 헛고친 것을 무엇 때문에 수고로 붙들여 드는가 라고 하였다. 그래서 중생들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부처라면 부처에 집착하고 보살이라면 보살에 집착하고 뭐 그냥 우리가 과거 전생의 습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생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벗어나기만 하면 한 생각을 뒤돌아보면 그것이 쉬워지기만 하면 본래 나는 나의 불성을 만나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이제 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꿈이요 환상의 헛꽃이라는 것은 중생세계의 모든 것은 다 집착이니까 집착할 게 없다. 그래서 버리라는 거죠. 강서를 볼까요? 모든 현상들은 이런저런 인연과 조건들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일으키며 끝내는 소멸한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큰 산이 영원히 그냥 큰 산으로 있다. 그거는 영원에 무너지지 않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산에 들어가 보면 오래된 나무는 괴사되어 있고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나고 죽고를 영원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그렇죠. 나 하나가 이 세상에 오기까지 나의 선조들이 있지만 다 이 세상을 살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 역시도 이제 인간 100년이 되면 이제 죽음에 이제 임종이 와서 가게 돼 있고 또 새로운 또 생명들이 자라나 있고 이렇게 사바세계의 모든 생명은 나고 죽고를 반복하는데 순서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늘 존재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있다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끝내는 또 소멸을 한다. 그리고 다시 조건들이 맞아지면 다시 생기고 그렇죠. 환경이 식물은 수분과 이제 햇볕과 조건이 맞으면 성장하게 되고 또 축생들도 자기가 먹이 사슬이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조건이 맞아서 다시 또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뒤에는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한다. 변화를 거듭하면서 다시 소멸의 길로 들어선다. 이제 우리가 동식물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생명도 끝없이 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쉴 새 없이 반복한다. 이것이 모든 존재의 법칙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들도 역시 그렇다. 인간의 감성과 지식과 느낌 등 마음작용의 모든 것이 그렇다. 물질계에는 우리들의 육신이 그렇고 온갖 사물이 다 그렇다. 해가 뜨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일이 다 그렇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중년은 늙어간다. 늙어가는 일과 성장하는 일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생로병사하게 되어 나고 늙어서 병으로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임재 스님은 그와 같은 변화에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팔풍이 8만 4천 가지 번뇌를 일으키는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벌어지는 하늘과 땅과 부처와 지옥의 변화에 전혀 동요가 없다. 이제 자기 불성을 만나서 늘 이제 분별이 씌어져 있는 사람은 천부차가 왔다 한들, 하늘과 땅이 뭐 흔들린다 한들, 지옥이 들어왔다 한들, 그냥 그 분별에서 내가 전혀 동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들은 어차피 변화하는 것이고 텅 비어 공한 것인데 인연의 힘이 존재하는 동안만 눈앞에 나타난 허망한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눈앞에서 흘러가는 구름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삼라만상과 세상의 만류가 오직 마음뿐이다. 여기서 마음뿐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목청산이다. 눈앞에 펼쳐진 모습들은 오직 마음의 일뿐 형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형상에 속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눈앞에 펼쳐지는 삼라만상은 그냥 그저 그럴 뿐인 것이고 그렇게 나고 죽고 거듭할 뿐인 것이고 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본래 불성의 자리에서는 늘 텅 비어 있어서 있다 할 게 없는 그것에 집착에 이제 멀어져 있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 그래서 3조 승차한대세의 신신명을 빌어서 인생사, 세상사가 모두 꿈이요 환상이요 허공인 것을 어찌하여 수고로이 붙들려는가. 이득과 손실과 옳고 그름을 이 순간 완전히 놓아버려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중생계는 환경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부모가 나를 키워주는 환경과 나의 주변의 지인들의 환경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내 것, 그러니까 4살 정도에 되면 자아가 확립이 돼서 4살 전까지는 낯도 안 가리는데 이제 4살만 되면 이제 낯을 가린다는 거예요. 너와 나를 이제 구분을 하고 내 거라는 걸. 그래서 장난감 같은 거를 가지고 놀다가 4살 이렇게 되면 이제 내 거야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생계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를 내 것이라는 것, 또 내가 없으면 좋아하는 건 추구하려고 하고 싫은 거는 벗어나려고 하고 그런 우리 중생계에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젖어서 살았을 뿐인데 우리가 도노 공부 수행을 통해서 참 나를 만나는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이것은 헛꽃이다. 꿈과 같다. 저녁 연기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 아지랑이와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 부질없는 것인데 더 이상 뭐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여서 세상을 뭐 나쁜 세상이다. 뭐 이렇게 나쁘게 폄하를 하지 말고 내가 그 추구했던 부분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붙들려 하지 말아라. 다 비어있는 거고 사람들이 생각이 저마다 다른데 권력이 있고 뭐 모든 것을 다 뭐 한다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대통령이 궁에 들어가면 대통령 궁에 있는 전자제품 우리 집에도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스님이 어릴 때 보면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집에는 다른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뭐 없이 없다고 어떤 물품을 구하지 못하고 사용을 못 해보고 이런 게 없어요. 평준화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행은 더 많죠. 자살하는 사람 더 많고 살인도 더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은 모두가 자기 정신세계에 수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진부하긴 하지만 중요한 구절이다. 불교의 핵심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어야 할 구절이다. 삼계의 유심, 만법 유식, 몽환공화, 하로 파차 이래가지고 있었고 본질은 삼계는 모든 것이 있다 할 게 없고 본질에서 보면 다 비어있다. 잠시 인연들이 화합하여서 구름이 흘러가다가 뭐 곰 모양도 만들고 토끼 모양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인연 화합에 의하여서 잠시 그런 모양을 보여줬을 뿐인 거고 또 우리가 뭐 태풍이 온다 해도 어떤 기류가 잠시 그런 인을 만나서 태풍을 일으키고 바람도 일으키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게 없고 단지 오직 만법은 마음뿐이다. 오직 내 안의 불성만 영원히 영원한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